이때 당시에 맹인이라고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은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한마디씩 하지요. 저는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라고 얘기를 하지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저의 눈이 먼 이유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지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때 당시 기본적인 사고는 사람이 병이 걸리거나 또한 질병이 있거나 했을 때 그 원인을 다 죄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그 질병 걸린 자를 고치고 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하셨던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도 질병이나 또한 귀신 들림은 그 죄로 인해서 비롯됐다라는 것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9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병이 걸리거나 하면 항상 돌아봐요. 내 죄 때문에 뭔 죄를 졌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것이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지요. 그건 당연합니다. 저도 어디가 아프면 혹시 하나님께 죄진 거 있나 하고 다 돌이켜 보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 다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또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또는 아픔이 다가올 때,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올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한 영혼의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한 민족의, 한 나라의 지도자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좀 기다려보시면 사무엘이 태어날 겁니다. 고난이 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난이 올 때 아파하십시오라고 또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왔다는 건 뭐예요?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병이 와도 감기가 와도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감기가 지나갈 때 동안에 열이 나야 되고 좀 아픈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좀 회복되겠다라는 걸 아시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올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해야 되겠지요. 또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어떻게 눈을 뜹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제가 이 어저께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려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가서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실 것 같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실로암 가서 눈 씻으라고 하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눈을 뜬 사람한테는 쉬운 일이지만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실로암이라는 것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 하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눈을 뜨게 해본 적이 없고 또 여태까지 눈을 한 번도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고 자체가 굳어 있는 거죠. 에휴, 여태까지 한 번도 내가 세수를 몇 번을 했는데도 한 번도 눈을 못 떴는데 실로암 가서 눈을 씻는다고 낫겠어? 이런 사고가 우리들 머릿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에휴, 가갖고 거기서 실로암에서 눈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여태까지 세수를 몇 번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났는데 그 말 듣고 간다고 낫겠어? 라는 그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정말 힘든 건 뭐냐 하면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더 어렵습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간단해요. 가서 씻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씻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는 도중 또한 가게끔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도 별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제까지의 경험과 이제까지 삶에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모든 경험과 모든 가치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거지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걸 보듯이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냥 가서 씻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순종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한 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따라간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다 내려놓지 않으면 씻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 말씀에는 눈을 떴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눈을 뜬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너 맹인인데 어떻게 눈 떴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눈을 떴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요. 너 어떻게 떴냐? 그랬더니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눈을 떴는데 자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에게 물어요. 근데 얘가 내 아들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눈은 어떻게 떴는지 모르겠다고. 눈은 떴는데 눈을 뜨긴 했지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내 아들은 맞는 것 같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다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거죠. 자, 그런데 이 출교라는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세 단계의 출교가 있습니다. 출교라는 게 뭔지 아시죠? 쫓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집하라는 그 출교 명령이 있습니다. 이건 일주일 동안 파문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유대의 사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내집하라는 출교고요. 두 번째 출교는 나두이라는 출교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공식적으로 파문을 당하는데요. 모든 생활에 금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종교적인 예식이나 의식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한 달 동안. 이게 나두이라는 출교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출교는 케렘이라는 출교인데 영구 제명입니다.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버리는 출교입니다. 그러니 이 부모가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명히 자기의 아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기 아들을 낫게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지요. 왜요? 이 부모는 아는데 아무리 무슨 방법을 해도 우리 아들이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눈을 떴어요. 그래서 다시 그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하는 말이 참 능력 있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었던 사람이지요.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 사람 지금 눈 보고 있는 게 증거입니다. 이 사람 거침이 없어요. 왜요? 이미 이 사람은 맹인으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출교당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눈을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눈을 보게 한 사람, 이 사람은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맹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맹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눈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증언하는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출교 명령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도 이 맹인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모는 왜 두려워해요? 묶여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회에 묶여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혹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라면 두려워했을까요?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부모는 추교당할까 봐 두려워하지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이 사람들이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 것이 있는데 내가 맹인이었다 보았다는 것은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런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증거가 내 안에 있으면요, 당신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당신이 뭐라고 얘기해도 죄인인 내가 구원받은 것, 그거는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그 증거가 있으십니까? 우리 꼬맹이들, 어린애들은요, 부모가 잘해주면 그거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뭘 맛있는 걸 먹어도 그 맛있는 걸 먹은 거에 대한 증거가 우리 애들 가운데 있지요. 사랑받으면 사랑받은 증거가 그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지요? 우리에게 나오는 아이들 다 보면 얼굴이 해맑아요. 부모에게 사랑을 잘 받아서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그 얼굴이요, 사랑스러워요. 왜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얼굴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말을 할 때는 당신들이 우리 부모에게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부모님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좀 웃으셔요. 이게 새벽에 나오면 졸리고 또 이 얼굴이 참 이게 근육이 아직 움직이지 전이기 때문에 이제 참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은요, 한 가지 정확한 거 있어요. 너희들이 그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눈 떴잖아. 이건 확실하다는 거지요. 내가 지금 보는 그것이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물어봐요. 너 눈 어떻게 떴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내가 이미 말했는데 듣지 아니하고 또 물어보냐라는 거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욕을 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라는 거지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보세요. 나한테 증거가 있는데 당신들은 그 증거를 알지 못한다니 참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가 맹인이었던 거 알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그 증거를 당신들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니까 참 이상하다고 얘기하면서 31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병자와 많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사건이 있었는데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 없어요. 찾아보세요. 구약 구석구석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 메시아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 메시아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야 맹인이 눈을 떴던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창세 이후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창세 이후로 제가 목사가 됐다는 사건은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창세 이후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창세 이후로 제가 처음입니다. 창세 이후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처음이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맹이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나는 그분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힘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출교할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도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31절에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고 우리가 다 구원함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경건한 자의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바로 실로함으로 우리가 나갔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실로함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메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뜨게끔 할 수 있는 그 물로 씻어주는 역할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위에 아직 눈 뜨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린 장님 같은 가족들이 있지요. 그들을 어떻게,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족들의 그 장님된 그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맹인처럼 우리의 눈에 또한 우리의 몸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그 증거, 내가 지금 고난에 있고 아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때로는요,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라고 하느냐 하고 내쫓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붙잡아야 될 것은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영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